주님이 하신 말씀들을 내가 올바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지식으로는 절대 깨달을 수가 없다 하는 부분을 성경은 여러 부분에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주님의 비유를 그 사람이 얼마나 올바로 알아듣느냐, 뭐 다른 사람 얘기할 필요 없어요. 내가 얼마나 올바로 알아듣느냐. 주님의 비유는 하나님의 창조에서 어긋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기초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선포된 말씀을 다시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주신 말씀인데 그 제멋대로 생각하잖아요. 이게 어리석은 사람들이야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육체의 이익을 위해서 뭐 별의별 짓 다 하죠. 공중의 새도 자기 몸의 그 깃털의 색깔을 변조시키게 하면서 위장도 하고 별거 다 하잖아요. 그게 동물적 근성이거든요. 그뿐 아니잖아요. 땅 위의 동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올바로 알아야 돼. 그래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은 순수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비유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올바로 누가 깨닫느냐? 올바로 깨닫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2000년 전에도 주님이 비유를 올바로 깨닫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날에도 많지 않아요. 주님이 10부일인 비유를 말씀하실 때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인 줄 알아요? 하나가 희생돼 가지고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이 하나의 그 희생을 시켜가지고 유대인들을 구원해야 된다.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야 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오늘날도 똑같은 그런 말들을 특히 많이 정치마당에서 많이 이용하잖아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내가 하나의 미랄이 되겠다. 막 그러면서 떠들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씨앗은 껍데기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 안에가 생명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도 똑같잖아요. 우리 형상을 만드는데 형상을 어떻게 만드냐? 흙으로, 그랬잖아요.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콧구멍에다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후 불어넣자. 그래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것이 땅에서 만든 첫사람 아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껍데기는 뭐예요? 흙이잖아요. 그런데 껍데기 흙이라고 흙이 떨어져 나갑니까? 안 떨어져 나가잖아요. 여러분 씨앗이 열매를 맺었을 때 완성될 때까지는 보호하잖아요. 껍데기가. 그 이치를 지금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교묘하게 철학적으로 이용해가지고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이용할까? 사람들을 왜 이용합니까?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껍데기, 명예, 물질, 또 권력, 이런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교묘하게 사람들을 속이는 거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가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과 그 혀의 대답은 주께로부터 나느니라. 그 사람이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 다시 말하면 이 육신 안에 있는 내가 준비하는 것은 주께로부터 난다. 그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이 친히 간섭하시죠. 누구처럼? 바요나 시몬처럼 이 주를 올바로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전에 올바로 바라볼 수가 없어요. 똑같은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들하고 똑같이 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된 완성된 그 모습을 못 보는 거예요. 눈이 있으면 뭐합니까? 보이지 않는데. 사람의 모든 행위가 자신의 눈에는 깨끗하나 주께서는 그 영들을 달아보시느니라.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가 항상 제 눈에는 깨끗해. 그러니까 깨끗하니까 사기짓도 하고 사기도 치고 도둑질도 하고 수화성 여인처럼 남자를 5씩 6씩 바꿔가면서 살기도 하고 별짓 다 하잖아요. 그게 옳다는 거예요. 왜?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육신이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이런 부분을 책망하시면서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항상 기억해야 돼. 모든 행위가 자신의 눈에는 옳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뭐라고 설명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 우리에게 한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본으로 보여주고 있다. 유대인이라는 거슬러 올라가면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을 통해서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울로 나한테 보여주고 있다. 그건 껍데기를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유대인, 이스라엘, 그 다음에 올라가야지. 이삭,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그랬잖아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항상 내 자신의 눈에 옳게 사는 사람인가? 내 자신의 눈에 옳지 않은 것은 그건 하지 말아야 되죠. 근데 항상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의 눈에 옳다고 생각해. 그게 뭐든, 그게 하늘 아래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요한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이라고 규정해 놨잖아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다. 하나님 미워하시는 거다. 왜? 껍데기니까. 이 어리석은 거잖아요. 껍데기를 위해서 한다? 껍데기가 뭔데? 겉된 껍데기예요, 여러분. 그건 추수 때 껍데기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야 돼. 알곡은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알곡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 그랬잖아요.
이른 배와 늦은 비를 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교묘하게 이용해가지고 거기다 하나님 말씀에 철학을 색칠해버리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한 알의 밀이 떨어져 땅에 썩지 않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이 민족의 하나의 밀알이 되겠다. 그게 누구 마음입니까? 그게 모세의 마음이잖아요. 이 민족을 위해서 내가 하나 희생되겠다. 이 사람들을 이 광야에서 이렇게 하루에 수천 명씩 다 죽이실 바에는 차라리 내 이름을 하나님 책에서 지워버리십시오. 얼마나 가상하게 보입니까? 자기 하나 희생하고 그 지도자의 모습이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런 용어를 쓰잖아요. 내가 하나의 이 민족을 위해서 밀알이 되겠다. 그건 뭐 지구촌에 있는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무식한 사람이 그런 말을 합니까? 공부를 했다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하지. 꽤 순수한 사람들은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저 사람이 우리 민족을 위해서 지도자가 되겠대. 근데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은 흙은 하나의 틀이야. 그건 껍데기야. 진짜는 그 틀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의 호흡이야.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엉뚱한 얘기하는 거예요. 껍데기만 가지고 내가 하나 희생돼 갖고 이 민족을 위해서 내가 뭘 하겠다. 이게 하나님 앞에 통합니까? 하나님 앞에 안 통하잖아요. 끝까지 쭉정이가 수천 명이 죽든 뭐하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은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그게 생명이잖아요. 진짜 참 생명은 그거란 말이에요. 나의 참 생명은 뭐가 참 생명이냐? 그것은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참 생명이에요. 그런데 철학과 과학은 그렇지 않잖아요. 생명은 뭐, 이 껍데기가 생명이다. 그러니까 뭐, DNA 검사를 한다, 뭐 한다, 그러고, 과학적으로 얼마나 얘기를 합니까? 그 과학적으로 DNA 검사하니까 동물하고 사람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98%가 사람의 DNA하고 고릴라하고 침팬지하고 똑같은데. 그런데 그렇게 겉에 대해서는 알면서도 속에 대해서는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지식을 사도 바울은 피천한 거다. 아주 최악의 천한 것, 오줌똥 같은 것, 이게 버리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야 오줌똥을 압니까? 모르지요. 어머니 젖을 먹어도 어렸을 때는 오줌똥 모르잖아요. 그게 얼마나 더러운 것인가 하는 걸 모르잖아요. 성장해서 자라면서 이제 오줌똥을 가린다고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어머니 태에 나와서 세상에 나와가지고 밤과 낮을 가리지 못해. 이게 밤과 낮을 가리는 그 기간은 뭐예요? 100일이라. 석 달, 열흘. 옛날 어렸을 때 어린아이를 낳으면 100일 돌지 않지 한다. 그러잖아요. 그것을 이제 햇빛을 본 사람이
100일이 됐다. 그 기념한다. 그게 100일 돌잔치. 그렇다고 여러분, 오줌 똥을 가립니까? 겨우 밤낮을 가리는 거예요. 지금이 잠잘층하니까, 지금이 낮인가. 그걸 가리는 거죠. 그거 가리기 전에도, 배가 고프면 얼마든지 어머니 젖을 찾는 거 아니에요. 배고프면 깨깨 울고. 그게 성장해야 된다. 성장하면서부터 오줌똥을 가리고 이 비천한 것을 가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속지 말라는 거예요. 말쟁이들, 철학을 한 사람들, 역사를 공부한 사람들, 언변가지요.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되게 그런 사람들한테 많이 속잖아요. 공부하는 사람들이 헤브라이즘이 뭔지, 헬라이즘이 뭔지 압니까? 그래서 헤브라이즘, 헬라이즘 하면은, 저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이야.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세요. 기독교는 오직 한 길이야. 생명 영생의 길. 그런데 사람들을 홀릴 때는 그런 말하면 이해가 안 돼. 그런데 그 말씀이 마음에 와 닿는 사람이 있어요.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선택한 제자들, 사도들은 주님이 하신 말씀에 마음이 끌리잖아요. 왜? 영생에 대한 말씀하니까. 많이 공부를 안 했는데도 그 말씀에 마음이 끌리잖아요. 이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그 얘기예요. 내가 너를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사람을 낚는 어부. 그 낚으려고 그러면 여러분 낚시하려면 입값이 있어야 되잖아요. 고기가 물을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낚시하는 사람들 보면은 오늘 내가 무슨 고기를 낚아야 되겠다 그러면 그 입값이 다 달라요. 우리 일상적으로 알잖아요. 그 상식적으로 알잖아요. 뭘 잡으려면 새우를, 또 뭘 잡으려면 또 지렁이를, 뭘 잡으려면 또 고등어를. 그렇게 입값이 다르잖아요. 근데 주님은 뭘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그 사람을 낳기 위한 거예요. 그게 뭐냐?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은 거룩할 때만이 영생할 수가 있어요. 이게 그걸 던져주잖아요. 바요나 시몬에게. 영생을 추구하는 사람, 영생을 사모하는 사람. 자기가 우두머리니까 200만 가까운 사람들을 리더로 한번 군림해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당당합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루에 몇천 명씩 죽어지니까 몇백 명, 몇천만이라도 없어요. 금방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을 이렇게 광에서 죽으실 바에는 누구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서 그들이 광에서 죽었다. 이방인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목적은 가나안 땅 가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가난까지 가느냐. 그 목적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보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때? 이방인들을 위해서 출애굽시켰습니까? 말도 아닌 그 변명을 핑계라고 그럴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이 백성을 여기서 다 죽이실 바에는 차라리 내 이름을 하나님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십시오.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기 하나가 희생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뭐예요? 껍데기는, 쭉정이는 아무리 타산한 이유로도 많아도 하나님 관심 없어요. 하나님이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그게 항상 영들을 달아보신다 그랬잖아요. 완성된 한 사람, 우리 형상과 모습들을 닮은 사람. 성경도 그 말씀입니다. 사람의 모든 행위가 자신의 눈에 깨끗하나 주께서는 그 영들을 달아보시느니라. 완성된 사람. 사도 바울은 설명하잖아요. 자연인은 성령의 일을 받을 수가 없다. 만약에 자연인이 받는다면 성경은 거짓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창조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계략이라고요. 그런데 하늘 아래서는 그런 말이 통하질 않아. 쭉정이든 뭐든 많이 있으면 돼. 많이 긁어모아가지고 그러면 내가 그 우두머리 노릇하면 돼.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 이용하는 거예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느냐. 그러니까 내가 이 시대의 밀알이다.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여러분, 모세도 그 엄청난 보세요. 어려서부터 애굽에서 성장해가지고 제사장의 집에 성장해가지고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히브리인으로 태어나서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핏덩이 갔다가 낙동강 어디에 이스라엘이 근데 고센 땅이 원래가 나일강 가니까 나일강변에 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으로부터 비참하다. 비운을 타고났다. 누구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약속하시잖아요. 이로 인하여 내 후손이 이방 땅에 가서 4대 말에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 어긋난 게 없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톱니바퀴 이렇게 마저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돌아가게 됐어요. 그게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의 계획이에요. 그게 보여야 돼요. 어렸을 때야 하셉십도 애굽의 바로의 궁전에서 하셉십토의 양아들로 성장 40세까지 성장했으니까 얼마나 호의호식하고 그렇게 성장했겠어요. 문물을 이렇게만.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 생명의 호흡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건 안 바뀌는 거예요. 껍데기는 아무리 40년 동안 문물을 가르쳐서도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은 안 바뀌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잖아요.
어머니가 젖먹이면서 나는 히브리인이다. 히브리인이다. 하나님이 선택한 씨앗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건을 통해서 애굽 사람은 죽여야 됐고 또 미디안 광야에 가서 이방인들이 제사장 이드로의 사유로 들어가서 성경에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올바로 깨닫는다면 80세까지 그러잖아요. 옛날이야마 다 오래 살았으니까 그렇다 그러지만 80세까지 거의 한 40년 동안 사람과의 대화가 거의 없어요. 그 왜 그랬습니까? 40년 동안 애굽의 그 바로의 궁에서 문물을 배웠기 때문에 그 씻는 기간이 크게. 40년 동안 입이 뻣뻣해 말을 못하니까 파라오에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러니까 모세가 그러죠. 나는 입이 뻣뻣한 사람입니다. 말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천사가 뭐랍니까? 야, 말 잘하는 네 형 아론을 내 준비해놨어. 너한테 나와. 성경에 분명히 기록됐잖아요. 아론이 말 잘한다고 애굽의 파라오가 선뜻 대답합니까? 안 하잖아요. 하나님의 다 계획대로 되는 거예요. 출애굽 때 하나님의 계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뭘 찾으시느냐. 뭘 찾으시느냐. 이런 부분을 스데반 집사는 성령 받았으니까 그걸 알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성령 받은 7 집사 중에 하나 스데반 집사가 그걸 아니까 설교전에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어떻게 출애굽해서 쭉 설명하면서 광야 교회라 그랬지. 광야 교회 40년을 설명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보세요. 이건 하나의 역사인데 이스라엘의 역사인데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한테 사도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게 뭐냐? 거울로 보여주고 있다. 출애굽한 남자 20세 이상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 병사로 일할 남자만 60만 3,550명 카운트를 하잖아요. 세잖아요. 60만 대군이요, 그래요, 여러분. 60만 대군인데 그들이 가나안에 왜 못 들어갔습니까? 60만 가운데 어떻게 여호수아 갈렙 둘밖에 못 들어갔냐? 어떻게 모세도 못 들어갔느냐? 그거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유대인들은 항상 우리 조상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우리 조상들에게 내려준 것처럼 너도 그렇게 우리한테 표적을 보여달라. 지금 지적하시잖아요. 착각하는 거야. 모세가 피조물인 분,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줘.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내려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바리새인들의 선생이라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 피조물에 의해 함정되어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께 아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의 하늘 아래 교리, 그걸 주님 뭐라고 지적하십니까? 사람의 교리, 세상의 교리에 함정되어 있어요. 그걸 공부한 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똑같아요. 거기서 벗어나는 것을 가르쳐서 성경은 뭐냐? 회개하는 거다. 네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하늘 아래서 철학과 과학에서
이제 과감하게 벗어나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내 민족을 사랑해서 이들을 여기서 다 죽이실 바에는 차라리 내 이름을 하나님 생명책에 지어버리십시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생명책에 기록된 내 알맹이 하나야. 그런데 지워달라고? 응답이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내 말에 거역하면 내 책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리겠다. 기억하셔야 돼요. 모세가 12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때까지 모세는 건강했어요. 눈도 밝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경고하시잖아요. 누구든지 내 말에 거역하면 내 책에서 지워버리겠다. 그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내가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올바로 알아야 되지요. 내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요단강 건너가 맘날 요단강 마음대로 건너갑니까? 모세도 못 건넜는데 60만 3천 550명 중에서 요단강 건너간 게 여호수아 갈렙밖에 더 있어요. 이게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혼돈하지 말라는 얘기.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명령의 엄중함을 내가 올바로 깨닫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도 이런 말씀들이 뭘 말씀하고 있나?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한 알에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게 무슨 의미를 말씀하신 것인가 하는 것을 내가 성령 받아야 올바로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